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주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독서 창세기 말씀 들으셨는데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상인에게 팔려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임으로 결국 주인이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예화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왔던 그 요셉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인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독차지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그 막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뒤에 동생이 없을 때의 이야기처럼 오늘 나오니까 요셉이 아직까지는 막내입니다. 막내. 11명, 아들 11명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어요. 귀여워하고.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보통 그래서 막내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 그러나요? 너무 막 이쁨 받고 그러면 뭐가 없다 그러는데 버릇이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도 하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눈치도 좀 없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면 아버지도 형제들이 자기한테 막 다 절하는 꿈, 아버지마저도 막 이렇게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꿈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들이 그 얘기 들으면 아휴 저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그냥 어디 데려가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정말 심부름을 이제 떠나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만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형들이 시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하고 그리고 말도 버릇도 없고 뭐 이렇게 눈치도 없이 막 그런 말 하니까 죽여서 아버지한테는 그냥
들짐승을 만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우벤이라는 큰 형이 중재를 해서 아유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일 수야 있겠냐 하면서 그냥 좀 혼만 내주자 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팝니다.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은 여러 가지 죽을 위험에 여러 번 처했지만 결국 이집트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하는 정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그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독서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복음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 소작인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자기의 이야기이면서도 오늘 복음에서처럼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동포, 그리고 동포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동포를 죽이는 일을 벌이는 상황을 자기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하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형제의 동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독서와 복음이 오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오늘은 그냥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독서를 오늘 창세기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나중에 보복하는 대신에 더 큰 사랑으로 형들을 감화시키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복음에서 주인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돌아오면은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작농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정말로 주인이 왔을 때 그 소작인들을 그럼 죽이느냐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만 나오지 정말로 그런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당연히 동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맡겨서 죽여달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실 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오히려 말렸던 분이겠죠. 말렸던 분이다. 이제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증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마구 죽였는데 여러 번을 그렇게 했는데 아들마저 죽였으니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도 용인한 것이 아니라 막아선 거죠. 오히려 막아선 겁니다.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처럼 아버지 하느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처럼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오늘 예화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만 말씀처럼 모질게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죽여달라고 청원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러면은 그냥 손쉽게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무 가책도 없게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그냥 다 무조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럴 분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악한 일을 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갚아요. 선으로 갚지만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합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잘못된 일이었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고 나서야 더 그렇게 선으로 갚는 것이죠. 그 과정은 요셉이 형들을 진정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용서할 수가 없고요.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당신을 죽인 이들이 손쉽게 거저 용서받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신 겁니다. 유다인들이요, 그 뒤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후손들이 당한 고초는 말로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신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겪어야 할 비참한 역사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그들을 붙들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 도조를 바쳐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겪어야 할 미래를 그들의 입으로 발설하게 된 꼴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이 역사의 한 점을 우리는 지나고 있잖아요. 역사를 그냥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렇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당장에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살 기회를 주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 회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이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이나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잘못한 이가 있으면 용서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악으로만 갚지 않고 어떻게 선을 갚을 것인가. 우리가 잘못하였다면 용서를 구하는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회심하도록 그렇게 그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을 도울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얻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